루마니아의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우는 범블란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목회자로 살다가 나치가 루마니아를 침공했을 때 그의 가족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지하 조직을 만들어 비밀리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 발각되어 체포되어서 15년이란 긴 세월을 옥고를 치루었는데 초기 3년간에는 그를 깊은 토굴 속에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토굴 속에 감금해서 하루에 먹는 감자 껍질죽 영양가도 없는 그것 주고 한 달에 일주일에 빵 한 개 정도 겨우 생명만 연명하도록 먹을 것 주고, 또 이 나치가 얼마나 잔혹하게 그를 대했느냐 하면 고문하고 때리고 하는 것은 대반수고 그분의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마약을 투입시킨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한 가운데 마약을 투입받다 보니까 사람이 기억력이 상실되고 의지력이 상실되고 무너져가고 까마득 이게 다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개국어를 말할 만큼 지혜롭고 똑똑했던 분이 주기도문이 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는데 그 다음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는 무너지는 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식을 지켜달라고, 내 기억력을 지켜달라고. 3년의 긴 세월을 그 어둠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건강 지켜주셔서 살아나 3년 후에는 마약 투약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 교도소 안으로 이송되어서 생활하면서 그분은 끝없이 남은 12년의 옥고를 치르면서 시시때때로 불려나가서 고문당하고 기절하고 고문당하고 기절하는데 고문당할 때마다 간수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모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저지른 이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당신네들이 지은 죄값 받지 않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더 잔혹하게 고문을 하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절했다가 좀 있으면 깨어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이러면서 계속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를 회방시켜 주시고 살았을 루마니아를 복음화하는데 앞장선 살아있는 순교자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제가 초두에 이 범블란트 목사님을 왜 소개하느냐 하면 지금 전 세계는 이념전쟁,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큰 도전을 받고 있고,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한 연설이 기억납니다. 그분의 연설 중에 이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했고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속에서 경제가 부흥되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래를 꿈꿀 수가 있다. 땀 흘린 것만큼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일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일하지 않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 이것이 공평이다 외치며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 예배는 드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를 보십시오. 70년 전에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북한은 사회주의를 채택하여 지금은 김일성 주체 사상 아래 그 사상의 노예로 살고 우리는 미국의 도움받아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당시에 지리적으로도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지리에 서 있고 그 다음에 지하 자원도 남한에 비하여 셀 수 없는 많은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당시에는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고 더 부강한 도시를 가지고 있는 평양을 가지고 있는 시대였고 남한은 정말 무너진 땅, 폐허가 된 땅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남한은 거리에 그림들이 가득했고 고아들이 가득했어요. 먹을 것 찾아 떨어진 부스러기 음식을 주워 먹으며 허기진 배를 채우는 아이들이 길에 널려 있었고 끝없는 절망과 희망 없는 세월들을 들여다보며 굶주려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너무나 많은 젊은 아버지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북한에는 공산주의를 택했기 때문에 무신론주의자들이니 기독교를 탄압했고 교회를 말살했고 불태웠고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핍박과 죽음을 피하여 남한으로 넘어왔고 나머지 넘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지하 교인이 되어서 생명을 걸고 하다가 이름없이 이슬처럼 사라져 지금은 북한은 기독교가 말살당했고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선교사님들이 자유롭게 들어와 남한에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계몽을 시켰습니다. 술에 취해 무너져 가는 젊은이들과 아버지들에게 술을 끊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 세워주신다고 기도하면 이 가난해서 기름진 빵을 먹게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무지한 분들을 계몽시켜서 공부하게 만들어주고 교회 와서 설교 들으면서 정신 차리게 만들고 길거리에 술에 취해 너부러져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술 끊고 길하기 시작했고 땀 흘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며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이 산을 메우고 교회를 메웠습니다. 풍요롭지 않으니까 교회를 지을 때 아낙네들이 나와 세숫대야 모래를 이고 지고 세멘트를 이고 지고 해서 그들의 손으로 교회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70년이 흘렀습니다. 남한보다 훨씬 더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에 있고 잘 살았던 북한은 지금에 와 대한민국의 경제와 비교해보면 50대 1 비교가 안 될 만큼 북한은 지옥 같은 땅이 되었고 남한은 천국같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념 전쟁에서 민주주의가 이긴다는 것을 이미 그냥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무너진 나라도 세워진다는 것을 세계 앞에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핍박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뭐 하지 아니하고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성정이 같다 이 말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외로워하고 똑같이 나약하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방황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요, 기도로 이겨나가야지 체주로 이기려면 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마셔. 염려하지 마시오.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저는 우리 가나안교회를 개척해 놓고 제가 지금도 여전히 그 나이지만 50에 시작했잖아요. 50에 개척하는 사람 없다. 근데 주님이 하라니까. 그리고 춘천에서 송도 개발되는 걸 보면서 저곳이 세계 경제의 관문이라면 저곳에 세계 선교의 관문이 되는 교회를 하나 세워서 세계 선교해야 되겠다는 꿈 하나가 들어오는 거야. 똑같이 뉴스를 봐도 될 놈은 그냥 되고 안 돼. 이해갔죠? 송도 살아도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나는 인천을 와본 경험이 없으니까 먼 꿈, 춘천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그를 내가 춘천을 떠날 상황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꿈이 있으니까 내 몸이 가도록 주님이 일하시더라고. 그런데 꿈을 꾸고 내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안상가의 모퉁이에 월세로 딱 시작했는데 1년이 가도 기별이 없고 2년이 가도 기별이 없어. 내가 별짓 다 해봤어요. 상가를 털어낼 방법이 없더라고.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눈을 맞으며 그래도 땅밟기라도 해야 된다고 하고 이렇게 텅 빈 호주머니로 땅밟기 하고 집에 들어와 턱 누우면 그 절망감이 내 마음을 확 덮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이 세찬 파도에 쓸려 나가는 바위처럼 저 마음의 꿈들이 깎여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나 이제 송도 더 이상 있으면 내가 숨이 막혀 못 살겠다.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래가지고 송도를 떠나 다리 건너 연수구나 막 이렇게 조금 아마 중형된 교회 정도 되는 교회를라도 아마 좀 세워서 하면 그에도 이 시대에 성공했겠지, 이런 마음을 자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주님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를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왜 절망하느냐? 너 왜 꿈을 줄이느냐? 그때 저는 말은 안 해도 생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꿈과 현실의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하루 자고 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맨날 월세 내는데 빠듯한데 무슨 세계 선교라는 교회를 지을 수 있냐고,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드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지혜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꿈을 꾸며 산단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있고 그 꿈을 놓아버리는 사람이 있다. 꿈을 놓아버리는 사람을 비판할 수 없는 게, 그 꿈을 가지고 현실을 살다 보면 너무 마음이 부대끼니까 마음이라도 편해보자고 꿈을 놓아버리며 살지.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는다 한들 현실이 바뀌는 건 없단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비밀 하나가 있단다. 그게 뭐냐면 현실은 없고 사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언젠가 내 믿음의 아구가 차야 된다. 기도가 채워져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뭔가 현실과 이상의 편차가 주는 마음의 부딪힘을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 기도로 마음의 영양분을 공급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기도를 해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있음을 믿어야 응답이 오는 거다. 그 믿음을 가지는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마음의 에너지를 무엇으로 공급하느냐? 그것은 기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무너진 가슴을 다시 부여안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어떻게 위로했느냐 하면, 나는 아무 길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실 거라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거라고. 성도들은 내가 슈퍼맨인 것처럼 나만 보고 있는데 나는요 위크맨이었어요. 아무것도 뭐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기도로서 그 마음의 부딪힘을 견뎌냈다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실수했을 때 마귀가 툭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기도할 필요 없어.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줄 것 같아? 너 기도도 하지 마. 너는 죄인이야. 너 그냥 그렇게 살아. 너무 바빠 죽겠는데 교회를 가. 야, 밥 먹기 사기도 힘들다. 응? 차라리 그 시간에 땅을 팔아. 장사를 해라. 그렇게 말하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보입니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고.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뭐냐면 주님 안에 가야 만물이 생긴다 이 말이야. 믿음이 회복이 되고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지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 짓는다고 죽이지 않아요. 이미 뻔히 알고 있어요. 그 과정이라고. 아멘. 여러분, 아이를, 내가 예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아이가 자라나는데 똥 싸고 이부자리에 놓으면 이부자리에 오줌 싸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쭉 팹니까? 이놈의 새끼야. 이불에다가 이 이불이 얼마짜린데, 이불 빠르기 얼마나 힘든데 이불에 오줌을 쌌어? 저번에도 싸더니 또 쌌어 하면서 막 패바라고. 애요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다가 죽어요. 진짜 엄마는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오줌 쌌네, 아이고 오줌도 이쁘네 이런다, 지도도 이쁘게 그렸네 이러지. 계모는 야 이러면 새끼야 이러지만 진짜 엄마는 지도도 이러 나오잖아. 왜 교회가 하나님을 계부로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사람은 과정이라니까.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어요. 왜? 약하니까.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이 강해지면 이길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면 다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것을 수용하시라고. 그래 계속 죄지라 이건 아니고, 괜찮아 나도 그랬었어. 괜찮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데? 여러분이 죄를 안 지셨으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셨다고. 왜 못 박히셨어요? 죄값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벌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잖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왜 교회에서 죄졌다고 책망하고 죄졌다고 왜 정죄하느냐 이 말이야. 그런다고 이제 죄진 나팔 불고는 다니지 말고, 죄 짓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로되 그건 과정이라고. 마귀가 그럴 때 죄 지을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아야지. 죄 지었을수록 그 죄값으로부터 자유로워야지. 여러분, 영적인 절망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내 양심이 발동해 주님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주님께 바짝 달라붙으세요. 주님 괜찮습니다. 주님 나 죄 졌다고. 그래 알아. 그래 알아. 용서해 주신다니까. 근데 또라이는 뭐냐면 맨날 용서하니까 같은 죄 반복 짓는 게 그 또라이인 거야. 주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 나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그런 유혹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여 자라나야지. 20살이 됐는데 오줌 싸면 되겠어? 20살이 됐는데 똥 싸면 되겠냐고. 싸라 해도 안 싸요.
성숙했다고, 몸이 컸다고. 믿음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제지했을 때 기도하기 못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 이건 마귀라는 걸 기억하세요. 절대 성령은 그렇지 않아. 성령은 우물통에 빠졌어도 벌떡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야. 괜찮아, 내가 씻어줬잖아. 표시도 안 나게 만들어줬잖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도 기도하고, 가정이 어려워졌을 때도 기도하고,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도 기도하고, 영적으로 허약해졌을 때도 기도하면 회복되어요. 기도는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며 살아야 우리의 삶이 꿈꾸는 곳으로 가지듯이 기도하며 살아야 기도의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미래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많이 뿌린 자는 많이 거둔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미래를 향하여 계속 기도로 씨를 뿌려 놓으세요. 이런 날을 주세요, 저런 날을 주세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일 하게 해주세요, 저런 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런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놓으세요. 기도는 공짜다. 기도는 공짜다. 근데 응답은 위대합니다.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지 않는 교회와 개인은 미래를 가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 그곳에 가보면 위대한 나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딱 기다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자람이 있는 것이 비극이 아니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고난당하는 것이 슬픔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고, 아멘. 내가 살아가는 삶에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불행이 아니라 기도할 이유가 되니까 감사해야 될 일이지. 기도하다가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다가 내가 성장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 만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니 꼭 먹고, 그런 거지. 여러분에게 있어 비밀 창고가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운명 바꿀 수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인생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된다니까. 왜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는 창조예요. 그대로. 제가 진짜 내가 인천을 와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 송도 와서 외국 나가면서 차를 타고 다리 딱 건너자. 다리를 타야 되잖아. 다리 타면 처음으로 딱 올 때 그때가 텅 빈 공간이었잖아요. 거기는 모든 전국이 공항 가려면 다 가야 되는 다리잖아. 다리 옆에 이게 딱 랜드마크더라고, 자리가. 이곳에 교회 세우시면 짱이겠구나 하는 생각만 했어. 뭐만 했다고? 너무 황당해서 기도를 못했어. 뭐만 했다고? 내 안에 주님 오시면 내 생각도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다가 교회 자리 만들어 놨어. 그리고 그 우리 교회 주셨잖아. 응? 성도에 대한 비전 가진 그대로 하나 이루시는 거지. 그것보다 더 화려하게, 더 크게. 그러면 이런 거지.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다? 없다. 여러분, 요즘도 매일 교회를 가득 채우며 우리 기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용기 내어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인생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예수 믿을 거 확실하게 믿어보는 거지. 그렇게 응답이 있다면 사실이니까. 성도들 간증도 한번 들어보라고. 얼마나 진짜 춤추는 사람들 많은지.
다시 고백합시다. 기도하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없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